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편 132편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성전에 올라가는 그러한 시편의 한 파트입니다.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핵심 부는 13절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. 여호와께서 시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?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시편 자체가 순례 시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도 우리는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시온,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시온이 복의 근원이 된 바로 역사적인 맥락을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늘 이 시편은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 순례자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바로 그 시온, 그 성이 보이고 있습니다. 성전이 보이고 있죠. 그리고 이 시편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습니다. 그 물리적인 장면과 이 시편에 얽혀 있는 이 내용이 오버랩되면서 점점 그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, 또한 그 시편이 그냥 읽히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공간과 함께 어우러질 때 그 내용이 훨씬 더 그 마음 가운데 깊이 박힐 수 있었고, 메시지가 정확하게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시를 읽는 사람들은 성전의 이야기인 다윗의 역사의 그 한 토막, 그 에피소드의 한 토막의 이야기로 흘러 들어가며 이 시편을 읽어 나갔습니다. 왜 이 시편은 다윗의 이야기를 소환하고 있는 것일까요?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중심지, 그 신앙의 그 중심지가 그냥 한날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이야기를 소환함으로써 그 역사와 오늘을 연결하고 있습니다. 그것으로 인해서 연결되어졌을 때 오늘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연결해서 바라봤을 때 그 울림이 훨씬 더 깊고 넓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오늘 시편에도 약간 언급을 하고 있고, 또한 다른 구약 성경에도 이 다윗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데, 하나님은 원래 광야 텐트에서 그 장막에서 임재하셨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그들의 중심에 임재하셨습니다. 그 상징이 바로 성막이죠. 그런데 그 성막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때 바로 성막은 성막이 될 수 있었고, 여러분 성전 또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그 임재,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가 있어야만 성전은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 132편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오늘 이 시편,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모시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편은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은 1절에서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, 그 다윗의 그 마음을 딱 한번 언급을 하면서 오늘 이 시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그 다윗의 겸손이 무엇일까요? 2절부터 5절 사이에서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. 여호와의 처소를 발견하기까지 그는 자신의 장막이나 침상에 들지 않겠다라고 그는 마음 가운데 결단합니다. 자, 그런데 여호와의 처소에 대한 이야기의 그 핵심은 6절과 7절을 읽어보면 법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좀 더 다윗의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구절이 8절에 등장하는데요. 우리 8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.
여러분, 이 말을 좀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평안한 곳으로 돌아가십시오. 들어가십시오. 반대로 뒤집어 보면 다윗 자신은 지금 평안한 궁궐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여호와의 법궤는 지금 아직까지 방치되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신의 평안하고 안락한 궁궐에서의 삶과 여호와의 법궤의 현 상황이 오버랩되면서 자신의 마음이 불편한 거죠. 자신의 평안함과 법궤가 평안하지 않은 위치에 있는 그 상황이 연결되어지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 결단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이 다윗의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이 시편 132편은 이 다윗의 이 이야기를 시온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어 나갈 때 그 마음 가운데 다윗의 마음을 배워 나가기를 원하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다윗의 그 마음 가운데는 내가 나에게 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주님께 하는 것, 그것의 이 갭, 그 차이를 깨달았고 또한 그것이 찔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발견되어졌고 그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에 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한 성도가 한 질문을 한 에피소드가 생각났어요. 그 성도가 어떻게 질문했냐면 목사님, 사실 주일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되는지 참 모르겠다. 기준도 없고 어느 정도 금액을 해야 됩니까? 라고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. 여러분이 한 끼 맛있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비용을 치르고 지불을 하고 있습니까? 삼재 이 중에는 밥 먹고 밥만 먹는 게 아니라 후식과 또 여러 가지 또 커피도 마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, 주일 헌금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맛있는 한 끼 자기에게 대접하듯이 그렇게 주님께도 좀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 기준으로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헌금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. 굉장히 지혜롭게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을 연결해서 그 마음 가운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가치의 기반을 관계의 기반을 둔 그 어떤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참 잘 대답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여러분,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나를 향하여 관대한 것만큼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우리에게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. 하나님께는 인색할 때가 참 많이 있죠. 뭔가 해야 되니까 최소한의 것은 하지만 뭔가 관계 안에서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맥락으로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이 다윗의 이 불편한 자기의 그 모습, 자기는 편안한 모습,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금 주님의 궤는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 상황에 불편함을 느끼는 다윗을 통해 오늘 시온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 시온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역사와 우리를 연결하고 있는데 다윗뿐만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. 그냥 이스라엘이라고도 표현해도 되지만 고유명사인 야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. 여러분,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되었죠.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읽는 자들마다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조들 야곱과 다윗으로 대변되어지는 우리의 역사의 그 선조들의 수고와 땀과 헌신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시온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. 여러분, 우리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, 이 모든 것들이 어느 한날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
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떤 다른 성경에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지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. 여러분, 우리가 매 주일마다 그리고 또 새벽마다 주님의 전에 우리가 들어올 때에 하나님, 이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.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.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전으로 나아오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래서 6절부터 우리가 쭉 10절까지 그 언약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고,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옷을 입고 성도들이 기쁘게 외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,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하여서 얼굴을 물리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. 자, 그런데 1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한, 그리고 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. 11절과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왕을 세우시고 그것을 견고케 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13절에서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시온을 자신의 거처로 택하시고 영원히 거기에 거주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 시온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? 사람들에게, 그 가난한 자들에게 또한 식료품을 풍족히 부어주시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.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, 자기 백성들을 풍성하게 대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? 바로 그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자, 즉 메시아를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. 우리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.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. 18절도 읽겠습니다.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. 아멘. 결국 다윗의 왕조에서 구원의 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. 여러분,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볼 때도 장구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스테이지마다의 헌신과 수고와 땀과 기도로 이루어진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짧은 시편을 통하여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이 시편을 읽어 나갈 때마다,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읽지만 그 시온산을 향하여 순례하던 그 순례자들이 이 시편을 한번 읽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. 그 과거의 그 다윗과 야곱의 이야기로부터, 그리고 오늘 우리의 문제를 거쳐서, 그리고 그 이후에 드러날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함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 시온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됩니다. 여러분,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계셨고 그리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지 않습니까? 여러분,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을 사모하였던 것처럼 주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의 전을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과거와 현재와 그 미래, 그 어떠한 스테이지 속에서도 우리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고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게 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.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순례자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,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온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과거의 다윗과 야곱을 통하여 오늘
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현재를 걸어갔던 그 순례자들, 하나님 그 순례자들처럼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그 성전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에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, 미래의 그 소망과 함께 그들은 시온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소망 되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